일상적인 생활에서 조금만 삐걱거림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예배당 자동 문이 왜 안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문이 움직이질 않으니 어디가 문제일까? 우선 스위치의 건전지부터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안 될 만한 이유가 없으니 사실은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동문 구동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몇 개의 전자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 하나하나마다 연결된 전기 코드를 뺐다가 다시 꽂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메인 컨트롤 판넬에 연결된 전원 잭을 뺐다가 다시 꽂으니 그제서야 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숙제 하나를 해결했죠. 그마저도 못해서 자동문 기술자를 부르면 며칠이고 고생을 하였을 터인데 그래도 쉽게 해결되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 해결하고 나니 또 하나 해결할 게 생깁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코가 아프고 불편했는데 어제는 코 안에서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냄새를 맡는 기관에서 냄새까지 나니 이게 무슨 또 큰 상처가 생길 것인가 살짝 염려도 되었죠. 하는 수 없이 이비인후과를 다녀왔습니다. 먹는 약 일주일치, 그리고 코 안에 바르는 연고 2통을 줍니다. 그런데 코 안에 바르는 연고인데 연고의 이름은 안연고입니다. 내용은 그 안연고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되질 않아. 코 안에 바르는 연고를 왜 눈에 바르는 안연고를 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제가 또 좀 못 참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겉을 덮고 있는 피부는, 일반적인 피부는 약간 두껍고 단단해서 일반 크림이나 연고를 아무거나 발라도 되는데, 반면에 점막은 몸의 안쪽, 특히 코 안쪽, 입 안, 눈 안쪽 등 이 촉촉한 부분을 덮고 있죠. 그래서 이 점막은 매우 얇고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피부처럼 강하지 않아서 그 일반 연고나 크림 속에 있는 화학 성분에 이 코 안이나 눈 안이나 입 안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점막으로 된 이 안쪽 피부는요, 흡수력이 빨라가지고 일반 연고를 바르면 화학 성분이 이렇게 몸에 빨리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막은 얇고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안전한 점막에 사용 가능한 연고가 바로 안연고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이게 눈 주위의 점막도요, 사실 아주 이 예민한 부위니까 안연고를 바르는데, 안연고의 특징이 이 무균 제제라는 겁니다. 균이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피부 조직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도 눈이나 코나 입 같은 것은 얇게 점막으로 만들어서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자는 방 안이 건조하니 코가 헐고 눈이 뻑뻑해지는 거죠. 이때 윤활 역할, 습도 역할을 하는 것이, 습도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연고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는 피부에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으면 엄마는 아무 연고나 바릅니다. 개안타면서 바르셨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안티프라민이나 모든 연고가 다 같은 약, 다 같은 역할을 하는 연고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용도는 달랐지만 아무거나 발랐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나았으니 결론은 나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용도에 맞게, 용법에 맞게 사용하면 더 빨리 낫는 것 아닐까요? 일반 약도요, 효능이 있고 복용 방법이 있고 바르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불편한 부분에 이 약을 바르거나 이 연고를 바르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 상처난 부위에, 약한 피부에 바르는 연고처럼 이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도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바로 그 작업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 청종하라, 지키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발라라는 것하고
표현은 다르지만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이게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그리고 29장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 바로 앞에 29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쫓음으로써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을 겪고 결국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0장에서는요.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 1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순종하여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포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돌아와서 회개하라. 너희들은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자 29장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쫓겨가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죠. 자,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7장과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9장 포로로 잡혀간 상태,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 2절 봅시다. 돌아왔어. 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이 30장 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모아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신명기 30장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22장 끝에 청종하면, 그러니까 청종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를 기울이면, 오늘 11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에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도는 결코 멀지도 어렵지도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도 규례대로 살기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웁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두고 계명을 지키고 생명을 선택하면, 오늘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내 마음
갑자기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고 계명을 지키고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둘 때 계명을 지키고 생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하늘에, 저 멀리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어디요?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가깝게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있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부터 주구장창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것이고 입만 열면 아멘하는 거지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도 문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나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 있고 이미 우리 마음에 있게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 단순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내 상처에 맞는 연고를 바르면 낫는 거 아닙니까? 집에 있는 연고를 바르는 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요즘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어제 대전에서는 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8살짜리 학생을 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속보를 보면서 근데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 시도를 했지만 죽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믿고 보낸 학교에서 그것도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아이가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이라면 어느 부모가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용의자인 이 40대 선생님이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문제로 이렇게 휴직했다가 작년 말에 다시 복직했다고 합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신명기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전부 다 내몰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여러분 성경이 정답입니다. 성경이 살 길입니다. 성경이 내 상처에 가장 좋은 연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 방법은요 매일 그냥 꾸준히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내가 조금만 몸부림만 친다면 말씀의 약효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를 싹 내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몸에 바르고 우리 심령에 우리 입술에 늘 바르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그것이 너가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교훈은 나뿐 아니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신명기 28장 또 30장 이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전부 다 몰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신구약 66권의 연고를 우리가 우리 몸에 계속 뿌리고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질곡까지 하나님의 다 내몰고 나가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들은 말씀으로 조금의 몸부림만 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재미로 예수 더 잘 믿고 신앙생활 더 예쁘게 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